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심 3일을 넘어서 이제 4일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우리 어제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에덴 동산에서 버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맨발로 급한 마음으로 우리를 달려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렇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설레이는 하나님을 내가 맞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로 그런 예배를 드렸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예배 드릴 때 그냥 교회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옷을 사면 언제 입어야 됩니까? 주일날 입어야 돼요. 맞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신발을 새 신발 사면 언제 신어야 돼요? 주일날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헌금도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다리미를 이렇게 다려가지고 이렇게 돈을 들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들이 고리타분한 전통이나 율법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맞아오시는 하나님을 나도 그런 마음으로 맞으러 나갔던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알람이 들렸을 때 그런 마음이 드셨으기를, 정말로 그 기쁨으로 알람이 들릴 때 하나님 만나러 간다, 설레이는 마음, 버선발로 뛰어오시는 에덴 동산에서 기쁨으로 나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이런 마음이 날마다 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은혜를 찾는,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발견하는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까? 오늘 말씀은요, 은혜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 인간이 추방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그 공간 속에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시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요,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지혜가 너무나도 풍성해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지혜가 나만큼 되었는데 저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게 되면 그의 생명이 영원히 살게 되므로 진짜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그러면 큰일이기 때문에 못 먹게 해야겠다라고 우리를 쫓아낸 것처럼 말씀이 마치 들려지기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기를,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다른 모습으로 형편없이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면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구나,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식이 너무 좋아져서, 지혜가 너무 풍성해져서 마치 사람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 말이 맞다면요, 뱀의 이야기가 맞는 거죠. 뱀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야, 그 열매 보니까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러운 열매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이 정말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로 그런 지혜를 가졌을까?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저들이 영원히 살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만큼 지혜로운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만큼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혜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사람이 이 정도로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건요 정말로 우리가 뛰어난 지식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의 지혜 중에 아주 독특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존재는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개입니다. 주인이 보면서 세상에 이런 뛰어난 개는 없습니다. 이 개는 사람의 말도 알아듣고 또 자신 스스로 개 중에도 뛰어난 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개가 글 쓰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개도요 자신의 지식을 후대에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아지들 내 말 잘 들으세요. 개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뛰어난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개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개가 개처럼 살기,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개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학습해야 됩니다. 이런 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IQ가 좋고 아무리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개도요 그냥 당대에 뛰어난 그 수준의 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후손들에게 뛰어난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만약에요 이러한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늘 뭘 고민해야 되냐면 전구를 만드는 일을 늘 고민해야 됩니다. 당대에 에디슨이 있어서 전구가 나왔어요. 근데 후세에 이 기술을 물려줄 수 없으면요 다음 대에 또 누가 나와야 되냐면 에디슨이 또 나와야 됩니다. 자동차는 늘 그 시대 때마다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비행기 만들다가 죽고 나면 비행기 또 만들어야 돼요. 근데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 무엇이 있냐면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만들다가 내가 여기까지 만들면 그 다음 후손이 뭘 할 수 있냐면 그 지식을 이용해서 다음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문명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 문명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람의 지식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냐면요 우리는 이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원숭이는 이런 지혜를 아무리 있다고 해도요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원숭이가 뜨거운 걸 만지잖아요. 다음에 또 기억이 지나고 나면 뜨거운 걸 또 만진답니다. 그래서 뜨거!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걸 또 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논리적인 추론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벌써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잡았는데 뜨거워요. 그럼 머릿속에 입력이 됩니다. 저것은 뜨겁다. 만지면 고통스럽다. 고로 나는 저것을 만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논리적인 추론이죠. 물론 그것이 안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영역이 있어요. 치킨은 맛있다. 치킨을 먹으면 살찐다. 그러나 나는 치킨을 먹는다. 이런 논리적인 추론이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상황 가운데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요 컴퓨터는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정해주는 거죠.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린 거다. 입력된 값이 그대로 도출되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이 옳은 일인가? 그것이 틀린 일인가? 우리는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인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다시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닮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으므로 그들이 영원히 살면 안 되겠다. 그들이 정말로 우리와 같은 지식의, 지혜의 수준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바꿔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축적하는 지혜,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고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것들은 원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고 또 지식을 축적해서 글을 쓰고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의 근원인 하나님이 옆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내가 어제는 이거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물을 적을 이유가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니시며 동행하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물으면 되죠. 그분께 여쭈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찌해야 합니까? 물으면 지혜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론하고 글을 쓰고 고민하고 그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인간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이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쫓겨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땅을 갈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전에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키고 경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밖으로 나가서 땅을 갈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저주받은 땅이죠.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땅입니다. 겨우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죽을 만큼 일해야만 너희가 먹을 소산을 낼 땅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이 겨우 먹을 양식을 내는 이 땅을 잘 갈기 위한 지혜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땅을 잘 기경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지혜가 그들 가운데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농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씨를 개량해야 되고 날씨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인간에게 필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지혜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지혜는 어떤 지혜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갈망하는 지혜였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지혜였으며 창조물의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혜였다면, 죄를 짓고 난 인간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땅을 개척해야 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정말로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필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잘 기경해서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지혜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하니까. 지금 우리 문명을 보면요, 21세기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생각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존재다. 인간의 정말로 어마어마한 위대함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무한대로 이룰 수 있는 존재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축적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답을 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책을 보고 연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은 이거 참 너무 고리타분해, 언제적 성경의 이야기야, 오래된 노인들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인간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사람의 지혜는, 우리가 이 문명을 이룩해내온 지혜가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요,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누가 있냐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장장이, 철을 다루는 자들의 조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은 지혜가 없었나 보다. 저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요거 한 장면만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얼마나 뛰어난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축의 조상들이 나오고요, 음악의 조상들이 나오고, 대장장이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지 않는 자들의 후손들 가운데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런 지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없는데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대장장이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땅을 기경해야 됩니까?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니 대장장이의 조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의 신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명을 발달하는 가축을 어떻게 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그 지식을 축적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안에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들 중 가운데 우리 중 같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던 재판권을 인간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옳은가? 저것이 틀렸는가? 저것이 맞는 일인가? 저것이 나에게 합당한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냐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분별할 수 없다면 세상에 얼마나 혼돈이 있을까요?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분별은 못합니다.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혼란이 가중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세상이 어떤 질문을 이 시대에 던져놓고 있습니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놓습니다. 저 사람이 남자입니까? 저 사람이 여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이 여자라고 얘기하면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성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생명 윤리에 대한 도전을 던집니다. 낙태는 몇 주부터 인간인가? 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서로 논란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화론과 수많은 사상들을 가지고 그들이 기껏 세상 가운데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는가? 그런 질문을 세상이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세상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점점 더 혼란 가운데,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타락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에, 인간이 쌓아놓은 축적된 지식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그들이요 과학이나 그런 대장장이의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부릅니까? 4장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아멘. 솔로몬이 요청했던 것은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지혜, 예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나와 있고요 개역 개정을 보면 듣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건요 무엇을 듣는 마음일까요? 이 원어로 보면 이 듣는 마음은 순종하다, 지혜롭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린 자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얘기하죠. 언제까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까지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도요 하나님께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수많은 후궁들을 두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과거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지식을 축적하고 누가 어떤 것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과거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이 열려질지를 한 치 앞도 분별할 수 없는 인간이 과거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의 예측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맞지도 않고 완전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으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과거로부터 아무리 많은 책을 보아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미래를 아는 지식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은 불가능이 없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에게 묻고 또 구하고 그 인생의 답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고 또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서는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